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심히 다투었다고, 굉장히 크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의 주장이 어느 한쪽도 굽힐 수 없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사실 딱 열어놓고 보면 굽힐 수 없는 주장도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 못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의 입장차, 서로의 어떤 생각하는 바가 선교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이 좀처럼 봉합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담당 지역을 서로 나누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해상 항로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 섬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바나바와 요한이 들어갔고 구브로 섬 지역을 일단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구브로 섬에서 육지에 닿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바울과 실라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감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은요, 이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감정적인 갈등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선교가 중단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기 전에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분열이고 갈등이고 다툼이고 나뉘어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2차 선교 여행에 떠나는 목적 자체가 1차 선교 여행지를 재신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일이고 간 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역할 분담을 해서 섬 지역과 육지 지역을 나누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고 보다 더 폭넓게 자유롭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로막힌 환경이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은 감정적으로 영향받기 전에,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적인 부분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루속히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요. 혹여라도 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다툼이 더 커질 경우에는 차라리 물러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전에 방문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따라 이제 16장부터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경로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 요소 제거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실제적인 내용은 디모데에게 행했던 할례 문제입니다. 이 할례 문제가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했고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할례 문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은 표식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집안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 가문이었었지만 그러나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고 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과 믿음을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전수받았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당시 바울을 만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는 유대인 사회는요 대놓고 모계 사회는 아닌데 은근히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결혼을 하면은 뭐 당연히 유대인 가정인데 이 당시에도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우리들은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의 혈통의 그거를 이어받아서 뭐 성도 아버지를 따라가죠. 뭐 대부분의 문화와 관습이 아버지를 쫓아가기 마련인데 유대인 사회는 이거는 억지로 아버지가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고 헬라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헬라인인 줄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까지 디모데는 헬라인으로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까지 헬라인으로 여겨져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에 이 디모데를 합류시키면서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할례를 굳이 행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일어났던 문제, 처음 시작됐던 문제가 할례 문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는 율법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선민의 표식을 받았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인데,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난 지도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난 거거든요. 여기에는 바울의 경험과 지혜가 적용이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다 보니까 기껏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가 유대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으로 인식되어진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방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동네에서는 그게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내막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 당신 유대인 맞아?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문제가, 적어도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미 공정하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선포해 놓았지만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거기다가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으로 본다면 굳이 할례는 필요 없겠지만 유대인으로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할례 옹호론자는 아니에요. 헬라인이었던, 나중에 보면 디도서에 나오는 그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작정을 하고 할례를 주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 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처럼 그들을 대하고 로마인들을 만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인 것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을 만나고 대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디모데와 함께 다니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유대인들, 이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들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파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아픔을 가졌을 때는 그 아픔을 위로하면서 접근을 하고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믿음이 성장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 내 생각과 고집, 학식이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볼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우스운 사람이 되어지고 기꺼이 조롱받고 천대받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그 각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보호받고 있는 99마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방금 전한 이 말씀이 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죄를 저지르는 일,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용납하진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죄를 용납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죄를 지어도 좋다는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복음에 대해서 유연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전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삶의 유연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성령에 대해 열린 마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좀처럼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겁니다. 앞선 1차 선교 여행도 그러하고 재차 방문한 곳에서도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이 사역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근데 뭐가 문제일까?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된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면 순종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요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는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 때는 누구를 만나서 놀을까?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순종인데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로 또 주셨던 것들만 가지고 늘 하던 대로 순종하는 것만을 그게 진짜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순종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 나가실 때는 그것이 순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를 잘못해서 성령이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요. 바울은 기도하며 준비했던 선교 여행을 꾸준히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사명을 바울은 잘 감당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성령께서 오늘 바꾸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니 주님의 계획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작은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가로막힌 환경,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그 정서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꼭 군대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도 남편분들과 남자분들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군대 얘기, 제일 심각한 얘기는 군대에서 비 맞으면서 축구했다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알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 안에 그게 있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길을 찾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원수마귀의 공격과 방해 공작에도 세상의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키면서 그걸 돌파해 나가는 믿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잘 맞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말씀이 그걸 원치 않은데, 또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말씀하셨고, 불굴의 믿음, 절대 믿음, 이 믿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설득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나만 이걸 맨날 참아야 될까?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전 10번 물으면 10번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당했거든. 나도 너 때문에 당했거든.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계획들은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당하겠습니다.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 생각에는요, 참 돌아가는 일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멀리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더라고요. 또 한 영혼을 주님이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환경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여러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행동을 했던 것처럼 또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계획을 변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성령께 기도하여 성령께 묻고 또 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유연한 마음, 넉넉한 마음, 또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는 성령의 간섭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지체 말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심을 굳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